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전심으로 온 땅을 감찰할 우리를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냐?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 우리 역대기를 쭉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향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역대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포로기 돌아와서 정리한 책입니다. 핵심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 번 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큰 성과나 열매가 아니라 한결같은 방향이에요. 방향. 힘이 아니라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이 방법이 예배였어요. 예배. 계속 성전 건축하고 다시 나왔죠. 그리고 성읍 건축하고. 그러니까 건축의 목적은 뭐예요? 기능이잖아요. 성전의 기능. 예배를 놓치지 말라. 끝까지.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예배가 있는 예배자는 전심이에요. 끝까지 충성이고. 그러니까 성과가 행동, 파워,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그게 예배자의 삶은 이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다니엘 세대들은 포로로 역사적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두죠. 솔로몬이 그 기도했잖아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그것은 손의 역사가 아니라 마음의 역사,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잃어버리면 안 돼. 예배의 마음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지금 유다 왕 아사 왕 시대이거든요. 왕. 북쪽은 바아사예요. 바아사. 아사는 치유자, 그죠? 들으셨죠? 치유자, 치료자. 바아사는 뜻이 포악한. 그리고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은 태양이다. 그 뜻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아사의 북쪽. 그러니까 북쪽은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남쪽은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남쪽은 치유자, 회복하고 치유하고 건설하고, 북쪽 바하사는 주로 패버리고 막 공포하고 맨날 폭력하고, 바알을 태양으로 믿고 있으니 그러겠죠.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힘을 발휘해서 이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아사의 역사가 지금 40년 역사에 35년까지 36년째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안 무너졌으면 40년, 50년 조금 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40년, 41년에 이제 죽었는데 36년, 35년까지는 한결같았어요. 치유자입니다. 회복하고 세워가 나가고 충만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자, 40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40년 동안에 유다의 역사는 오직 아사왕 하나예요. 40년 동안 아사왕. 근데 그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요 7명의 왕이 바뀌어요. 여로보암 죽었죠. 나답, 바아사 지금 그 다음에 엘라, 시므이, 오므리, 아합 계속 7명의 왕이 구테타 일으키면서 싹 바뀌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복잡해요. 한쪽은 평안, 한쪽은 복잡. 그렇죠. 치열하게 죽이고 긴장성에서 살았겠죠. 자, 처음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끌고 나갈 때는 10지파가 나갔어요. 그럼 게임이 안 되죠. 숫자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이 강하고 유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사왕 시대에 보니까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북쪽은 맨날 구테타 일어나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엉망이고 가짜 성읍 2개 만들고 법궤 못 만드니까 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또 우리 초막절 엄청난
의미를 가진 초막절을 날짜를 농번기니까 일해야 된다. 바꿔버리고 제사장들 내려가니까 없으니까 막 돈 주고 아무나 주면 그냥 제사장직 하게 해주고 완전히 개판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점차적으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또 자기 그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의 땅은 하나님께 받은 땅은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비등비등할 만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이거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특히 명절 때,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그걸 빌미로 오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흔들린다. 그래서 거기를 요새를 만든 거예요. 견고한 성을 만들고 못 가게, 왕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또 이 아사왕 말년에 지금까지 그 100만 대군 그 구스왕도 다 이기고 했던 그 믿음의 영역을 버리고 머리를 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돈이나 수단이나 방법과 권력을 의지할 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년 동안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3년 동안, 5년 중에 3년 동안 무너지고 2년 동안 병들어서 시름시름하다 고생하다 죽어요. 이게 사실 다 기회거든요. 한번 무너질 때 탁 쳐버리면 되는데 계속 주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람 의지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자기 이후에 100년 동안 아람 군대의 지배를 받게 되는 엄청난 바보 같은 외교를 열어놓고 끝난다고. 그리고 자기는 2년 동안 시름시름 말다가 고생하다 죽고. 그때라도 기도했으면 살았겠죠. 뭐 사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무조건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 우리는 아멘. 약도 먹어야 되지만 회개할 것 없나 돌이켜보면서 항상 하나님 관계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의 타임라인이 약간 멈추거나 변형이 되거나 너무 빠르거나 하여튼 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무조건 우리는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주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바하사는 아사의 명성을 듣고 남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막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요새의 경비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한 성을 견고하게 잡았으니까 그게 경계선이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빌미로 공격할 수 있는, 남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전초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사 왕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 왕 아람 왕, 그 북이스라엘의 그 더 위편에 있는 그 아람 왕 베나다를 찾아갑니다. 그 2절, 3절, 4절, 5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사 왕이 자기 모든 금, 은을 다 가지고 가서 도움을 구해요. 그걸 바치면서 자, 남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남유다 쪽에 성읍을 건설하니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 베나다드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좀 쳐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군대가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군대를 풀어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머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전략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밑에 건축하던 걸 중단하지 않겠느냐. 그럼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또 이렇게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 머리와 수단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 계획 속에서 아람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때 가서 야 이거 해줘 이랬겠냐고요.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하며 은금을 바치며 그냥 형님 막 이랬겠죠. 자, 이런 치밀한 계획이 결국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성공한다니까요. 우리가 머리 굴리면 성공해요. 성공한다고. 주일날 예배 시간 빠지고 영화관 가면 티켓 끌고 들어가면 성공하죠. 영화가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딴 데 놀러 가면 캠핑 가면 캠핑 갈 수 있다고요. 성공한다고 자기 뜻대로. 근데 이후에 그 아람 군대의 지배가 시작이 돼서 서서히 힘을 발휘해 들어오기 시작해서 1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문을 열어놔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계속 아람 군대가 아주 나라를 웃기게 여겨가지고 그 엘리사가 아니면 망하잖아요.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알아듣는다 이렇게 유명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우리 같으면 북한이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예화예요. 조준원 목사가 무슨 작전동에 무슨 선한 게 나냐 그랬는데 막 예언적이 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못 살겠다. 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이 있는데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서 어느 날 작전력을 이렇게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웃기는 거예요. 이건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언제든 군대 행진하고 나라 점령해서 그냥 성 감싸도 되고 그렇다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문을 열어놨다고. 누가 한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 개판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아사가 이 머리 굴려서 이렇게 서로 남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잘 해왔습니다. 35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후회하는 일을 결국은 또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은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잘해오다가 흔들리고 불안하면 그때가 적절하게 체인지가 돼야 돼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무리가 중요한 거죠. 운동도 마무리가 중요해요. 금식도 마무리가 중요해요. 우리 금식 40일 뭐 하신 분들 우리 종종 얘기 듣잖아요. 금식 마무리 못 해갖고 콜라 먹고 막 쓰러지고 인절미 먹고 죽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마무리를 힘들어 40일 금식하면 40일은 죽만 먹어요. 밥물만 먹다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동행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잠언 1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부하다는 게 꼭 물질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좋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부, 환경의 부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으면요, 그게 우리에게 근심이 겸하여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와 어떤 특별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선물로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부하게 되는데 동시에 근심이 되지 않아야 돼요. 뭔가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일이 생기면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한마디로 부작용이 없다. 하나님 주신 부에는 부작용이 없다. 근데 사람이 이룬 복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아사의 정치, 외교, 술,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 같아 보이지만 신의 한 수가 아니에요. 머리 굴린 거예요. 엄청난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아직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두려워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백성들이 내려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본인은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를 공격할 빌미, 견고한 성읍이 되려고 하는 도다 하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 떠나면 온갖 망상이, 하나님 주신 기준이 없어지면 온갖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망상이에요. 다 지나가는 사람 나를 공격하고 다 그렇게 본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스가 왕이 와서 100만 명이 와도 웃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0년 가까이 근심거리를 만들어 놓고 죽는다. 자기도 아프고 결국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년에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말년에 자식 의지하면 안 돼요. 말년에 아내, 남편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냥 친구예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고맙잖아요. 평생 나 같은 인간과 같이 동행을 해주는 거, 말 섞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만 더 의지해. 육신이 약해진다는 건 하나님만 의지해. 어렸을 때 아이들 조그만 할 때는 부르면 야 이것 좀 해. 심부름 당해. 시집장가 간 사람들 저 부산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야 이거 해. 그러면 애들 하겠어요?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라. 나머지는 다 은혜예요. 은혜. 자식이 명절 때 자식이 찾아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면 그것도 은혜고 얼굴 보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주일날 저는 그래요. 주일날 우리 성도분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오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다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거.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요. 그러니까 반가워요. 제가 계양산 올라가는 거 얘기했죠. 산 올라갈 때 한 10명이 올라갈 때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힘들 때만 쉽시다. 내가 힘들 때만 쉽시다. 막 힘드니까 쉬어요. 쉬었다 가요. 좀 피곤하면 좀 쉬어요. 쉬었다 가요. 내가 힘들 때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서 4번을 쉬었다 그러면 4번이라는 기억이 이 사람에게는 제일 힘들 때인 거예요. 막 짜증나고 힘들고 목마르고. 근데 올라가는데 주변을 이렇게 살피니까 나는 좀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만 한데 주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막 다리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걸 보니까 이타적인 사람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보고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그 말이 좀 틀리죠. 쉬었다 가요. 차가워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 한 잔 드십시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하면 나는 한 2% 정도 덜 피곤할 때 쉬게 된다고. 회복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남이 볼 때 그래요. 권사님은 어떻게 체력이 산삼을 맨날 과 드시는지 왜 이렇게 안 지치냐고. 지치죠. 지칠만 할 때 다른 사람의 기준을 두고 쉬어주니까 리더십이 생기고 그 사람 말은 다 맞고 도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을 쉬어도 다 여유 있게 갔다 온 느낌이. 등산이 쉬운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기준을 두면 모든 게 역겨내. 가정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이, 또 애들이 다 자기 기준에서 나는 다 그래. 왜 집만 오면 이래. 자기 힘들 때만 계속 그래봐요. 얼마나 집이 힘들겠어요. 애들도. 근데 상대를 보고 그때 맞춰서 반응하면 아직 힘들어도 자기 여유가 있는 거라고. 인생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둬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막 수단을 발휘해서 성공했어요. 성공. 야, 잘 됐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싸운 걸 개판친 거예요. 100년 동안의 아람 군대를 부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7절, 8절, 9절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구스 왕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 아사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이기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평강의 자리까지 치유하고 회복된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신 자리에서 넘쳐나게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까지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가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일을 당할 것이다. 평강이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치열한 전쟁. 그래서 북쪽도 어려워지고 북쪽도 전쟁이 일으키니까 계속 부딪혀서 막 겹쳐서서 꼬이게 되는, 겹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재앙이라는 게 바로 와서 병으로 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괜히 우리가 그래서 비록 뭐 죄를 짓고 실수한다고 그래도 뭐 우상을 섬기겠어요? 다시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괜찮느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직접적으로 병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옆에 있는 이유 때문에 골치 아프게 엮여간다고. 골치 아프게. 뭐 층간소음도 그렇고 그 주차 문제 때문에 그냥 부딪혀서 이웃과 막 계속 신고하고 막 가로막고 경찰 부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그 복잡한 7왕이 바뀌는 그 복잡한 시스템 속에 엮인다고 이제. 자, 이 아사 왕, 이스라엘 남유다의 의로운 왕, 세 왕 누구예요?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꼽은 사람이 온전했던 꼽은 사람이 제일 그래도 그나마 인간이지만 그나마 제일 꼽은 사람이 여호사밧 왕인데 그 여호사밧이 이 4명을 꼽는다 그럼 그 아버지 아사까지 포함한다고. 이 아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말년에 그렇게 되고 그 아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36년 동안 해왔던 방법을 왜 안 쓰느냐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과 와서 얘기하는 거. 이전에 구스 세라가 왔을 때 100만 대군 왔을 때도 네가 말이 많아서 또 병거가 많아서 무기 많아서 이겼느냐? 아니잖아. 하나님 의지했더니 승리한 거 아니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있었는데 벗어났도다. 다 막겠는데 야,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바사에게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난 36년 동안 승리했던 방법은 사용하지 않니? 하고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막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와 너의 나라가 평강이었는데 이제는 전쟁이다. 평강이란 단어가 바뀌고 전쟁이란 시즌으로 들어간다. 별명이 바뀌었어요. 원래 아사는 치유자이면서 별명이 평강의 왕이거든요. 평강의 왕. 나라가 평강했어요. 평강의 왕. 이제는 전쟁의 왕. 나라가 온통 전쟁에 휘말리는 전쟁의 왕.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사가 어떤 왕이었어요? 아사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다시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을 해도 순종했어요. 최고의 승리 정점에 있을 때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다시 말씀으로. 그랬더니 탁 엎드리고 개혁을 해내고 그 힘을 갖다가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힘의 방향을 유턴해가지고 개혁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던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달라졌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놓아요 선지자를 백성 중에서 몇 사람 학대했다. 보세요. 무명의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 승리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때도 초치는 말로 받지 않고 그 사명으로 받아서 곧바로 개혁을 진행할 만큼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다고 가둬버려. 화를 벌어내더니 맞는 얘기인데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분을 삭지를 못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을 잡아다가 주워 패버리는 거야. 시범 케이스.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까불지 마. 이래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왜 분노합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의가 있어야 회개를 하죠. 잘못이 커야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 임재가 있을 때 회개합니다. 잘못이 작아도 임재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근데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부끄럽다고 합니다. 치욕스럽다고 하면서 복수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건들면 다 죽일 듯 달려듭니다. 자아중심적이죠. 교만한 겁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선지자니까. 유명한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하죠. 무명의 선지자 있으면 저는 귀신 들렸도다. 그리고 죽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 다 아는 유명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정상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 죽였다가는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래요.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를 보내서 가두고야 하고 듣게는 하셔. 하나님 들리기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 입담으로 꼼짝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해. 내 멋대로 할 거야. 건들지 마. 너 왜 그래? 그래서 괜히 옆에 있는 신하들 누구를 잡아다가 패 죽이고 막. 그다음에 갑자기 궁예가 됐어요. 궁예. 애꾸눈이 됐다고. 영적인 눈은 없어지고 눈 하나.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관심법을 써가지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변해버린 아사의 공포 정치 포악합니다. 본보기로 사람을 학대하고 말도 못하게 불만을 표시 못하도록 강하게 눌러버립니다. 변질됐어요. 끝까지 엎드려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설치되니까 계속 쥐어 패려고 또 이렇게 포악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공력을 생각하고 또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병을 줘요. 병도 팍 걸려서 하루 만에 죽는 그런 병이 아니라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꾸 나서지 못하게 해요. 나서면 설치니까 혈기로 막 설치니까. 그러니까 자기 병이 막 힘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병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못 움직이고 시름시름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엎드리게 하신 거죠. 아니 병든 사람이 펄펄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병들으니까 발이 또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계속 발목 잡은 거라고. 그러니까 누워서 뭐 해요? 발목 잡혔으니까 누워서 뭐 해야 돼요? 엎드리게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기도할 세팅을 만들어줬다고. 그러면 하나님 선지자는 대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감옥에 가다 놨으면 하나님은 뭐 할까요? 주여 복수해 주세요.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 왕이 정신을 못 차는 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를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 당사자 아사에게는 병을 줘서 또 발병 나가지고 꼼 돌아다니며 설치지 못하게 하며 엎드리게 만들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파라 하고 누워 있으면 뭐 기도하게 하잖아요. 기도하게. 이것까지 만들어 놨으면 마음만 주님께 드리면 또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만은 없어요. 5년 동안 아사의 말년 5년 동안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그 시작부터 해서 5년 동안 기도가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분노와 고집과 교만만 강해졌어요. 원래 치유자 있잖아요. 남을 치료해 주는 자. 본인이 그런 자. 근데 병자, 치유자가 아니라 병자로 인생을 마쳐요. 그의 나라가 평강이고 그의 별명도 평강의 왕인데 나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전쟁. 자기는 전쟁의 왕으로 죽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의 세대, 한 세대가 끝날 때 엉망이 되고 무너지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해서 하나님은 꼭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요. 사울이 제사 엉망 만들고 깽판 쳤을 때 그때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하면서 왕이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이 줬다고 사무엘을 갚버리잖아요. 그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붓고 예비하고 세운다고. 여러분 기회를 주지만 이미 말씀의 결정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기판이고 정치가 엉망이고 교회가 엉망이고 세상이 엉망이고 다 그러면 그게 절망이 될 수 없어. 이미 새로운 사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라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향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기름을 부어요. 마지막 때 증거는 그겁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들이 일어나요. 교회들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듯이 누구든지 마음을 준비하고 겸비하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여호사밧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도 하는 기름을 부어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케 한다. 그래서
철저히 이를 때, 어려울 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부 욕하고 그러지 말고, 좋지 않아요. 온전치 않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걸 언제까지 물고 뜯어먹어서 무슨 갈비도 아닌데 막 뜯어먹겠냐고. 그 마음, 그 분별이 임할 때 그걸 영으로 가야 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정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엎드려야 돼. 온 땅을 감찰하사 하나님 스캔하신대요. 쫙 스캔하신대요. 하나님 찾아내신대요. 너를 찾아내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아내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신다. 왜? 뭐 하려고? 능력을 베풀려고. 능력을 베푸시나니. 똑똑한 사람, 권세자, 지식인, 달인, 경험자,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들을 찾으신다.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쓰임 받았던 많은 시대의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던 그런, 적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의 어떤 부분들을 기도했던 많은 이 시대 그 미국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몇 분이 최근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있대요 지금. 나는 어떤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거든. 어떤 선지자는 무슨 뭐 H 발음이 들어가는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누군가가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 그때가 사인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일어나나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어린아이의 그 입술에 권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젖먹이 아이의 그 찬양에도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누구든지 가능해. 누구든지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 무슨 스캔을 하세요. 하나님이 스캔해서 합당한 사람들을 쫙 감찰하신다는 뜻은 누구든 다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마지막 때 주의 증인으로 권능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그러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자에겐 어린아이라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이 시대의 일들을 일으키 세우실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아니 모세도 80세 쓰임 받았잖아요. 축복합니다. 아직 80 되려면 멀었잖아요. 할렐루야. 아직도 젊어. 더 뜸들여야 돼. 더 나이가. 근데 80은 문제예요. 90, 100이 돼도.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저는 그래요. 95세 돼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면 굉장한 일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단도 뭐 80 넘고 그래도 죄 지어가지고 감옥도 가고 지금 이단도 그러잖아요. 그 사악한 일에도 막 정욕에도 불태우고 막 그러는데, 아니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면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으시면 쓰이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항상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죠. 나중 된 자처럼 여겼던 세인 죄,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진 힘이 있다면 과거 이력을 돌이켜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길 가면 돼요. 그 길 끝까지 가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온전히 한 주님만 의지하고 갔으면 좋겠어. 주님은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사 이렇게 스캔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내.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기회를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되는 능력을 베푸시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되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딱 더 의지할 게 없나. 실망할 게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으세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향한 실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대속해서라도 살려낼 계획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실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더 의지하시면 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을 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로 사는 믿음의 큰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